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PPT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월달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런 예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계의 인생,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인생이라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온도계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도계의 인생이죠. 이와 다르게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우면 온도를 낮추고 추우면 온도를 올리면서 그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어 조절해가며 전혀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 내 신앙, 내 인생이 마치 온도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있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팔복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장별로 특징인데, 첫 번째 5장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영적인 도덕적인 원리가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6장은 이 원리를 살아내는 적용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그 정의에 대한 예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교훈을 다시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특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본론 부분입니다. 이 본론 부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러한 구조 가운데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 총 8가지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들, 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죠. 이 팔복 중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물질적 가난함으로 쓰여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잠가두다라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즉 물질이 없어야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설명하기를 이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물질, 이 물질을 벗어버려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죄와 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질, 이것들이 사라져서 가난한 상태가 돼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관점과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물질의 관점이 신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은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가난함을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이것을 영성학자들은 다른 말로 또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가난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지게 되어지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그 간절함은 얘는 바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중병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들을 통하여 참 많은 돈을 썼고 고생을 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에 따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옷깃만 만졌다라는 이 옷술, 이것은 남성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대표적인 장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이 사방팔방 이렇게 흔들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만지거나 또 다른 물건과 부딪히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옷의 술기를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내 옷에 손을 댄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만졌겠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여인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예수님은 누가 이 옷을 만졌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심의 역사에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드러냄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은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질병은 아직 고침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아직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이 믿음의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났느냐 하고 여인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이 보여준 한 가지 행동으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의지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은 그 옷깃만 만지는 그 손길에도 치유의 역사 그리고 접니다.
라고 드러내는 그 모습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오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천국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철저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